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친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공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의 바쁜 걸음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쉼표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그 마음의 부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11주 동안 열심과 정성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쁨을 친히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말씀이 주는 부요함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10주차 마지막 20장과 21장 우리 두 장의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장과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과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두 장 부활과 사명의 장면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제가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비교하기에는 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하여 더 설명하는 것에 시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 20장과 21장, 이것은 하나의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마치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첫 번째 결론으로 예수님이 그럼 누구신가? 처음부터 쭉 이야기해 왔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결론을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서는 두 번째 결론으로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얘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건 기독론적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 그래서 기독론적 결론을 20장에서, 21장에서는 사명론적 혹은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며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21장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친히 20장 31절에 이야기한 것을 우리 그대로 또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0장 기독론적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무리를 좀 이렇게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장을 여러 번 읽어도 여기에 세 부류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학자들과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그날에 있었던 일들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류들을 등장시키면서 당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반응해야 하는가, 혹은 그런 부류에 속한 당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의 기독론적 결론들에 대한 그 배경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20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적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이 모든 책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주론적 소개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1장 1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쭉 그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계속되어 왔고요. 이제 어 이제 마지막 20장에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장에 나오는 우리 세 인물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보았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목격자들입니다. 빈 무덤의 목격자들.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간접적인 증거로 알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제가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여기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누구냐 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특별히 쓰질 않고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숨기면서 꼭 남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보시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뭘 믿었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봤지만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것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사실, 객관적인 사실로 빈 무덤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만 했을 뿐이지 아직 증거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무덤 밖에 마리아가 있죠.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죠.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뭐 자기들도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죽이고 그랬으니 그 예수의 제자인 자기들도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샬롬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증거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못 박힌 두 손과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죠. 더 나은 몸으로. 그래서 손에 못자국도 없고 발에 못자국도 없고 옆구리에 칼자국도 없고 더 힘이 세고 더 근육이 많이 붙고 더 놀라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 주님이 받으신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상처 또한 우리가 입게 된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처 한 번 입지 못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에 무슨 감동이 있고 그것이 새 생명에 대한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의 상처,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님의 상처, 그것들을 그대로 품고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나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자. 그런 선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지도 않으셨고 선동하지도 아니하셨고 또 다른 말로 어떤 것을 보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성령을 마치 창세기 초반부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처럼 지금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기, 진정한 생명, 진정한 용기를 불러넣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세상 앞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슨 응원에 있다거나 어떤 뭐 주장에 있다거나 어떤 뭐 정치적 선동에 있다거나 심지어는 재물과 재화와 권력에 있다거나 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세상 앞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의 숨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샬롬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용기의 근거를 삼으면 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가슴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삼으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를 삼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고 트렌드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어떨 때는 힘이 있고 어떨 때는 힘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한결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설명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세상 앞에 두려워서 빗장을 잠그고 있던 우리 제자들이 오히려 문을 열고 나아가서 이제 핍박과 박해에도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순교에까지 이를 정도의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의 제자들이 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 샬롬의 근거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우리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무리, 자기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무덤 밖에 서 있던 마리아든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든 이 목격한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8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18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여기까지만 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사람들. 지금 사도 요한이 20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를 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떤 증거도 없이 그저 다른 이들의 증언, 그러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보고 이제 막 증언하였던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증언만 듣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믿을 건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여기 남아 있는 도마처럼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 손으로 거기 넣어 봐야 믿겠다. 당신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데 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 않냐. 난 내 손으로 예수님 만지지도 못했지 않냐."
나도 그 예수님 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지고 싶다. 내가 보고 만질 수만 있다면 나도 믿겠다. 나도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증거도 없이 증거는 없이 증언만 듣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24 절에서 29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본문에서는 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4 절과 25 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 도마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들의 뒤에 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또 똑같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샬롬의 인사를 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수많은 설교들을 제가 듣기도 했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음 많은 경우 이렇게 꼭 봐야만 믿는 도마의 행동이 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아무나 다 하는 거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도마를 혹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 설교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번 요한복음을 보고 생각해 보고 또 돌이켜 볼 때 아 만약 그랬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그렇게 믿음 없는 도마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냥 그런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도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바라고 고팠던 정말로 그것을 갈급해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는데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도 없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도마의 고백은 사실 이 20장에 있는 기독론의 정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적 아니 표적이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표적 7가지 표적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그 7가지 표적과 7가지 에이미의 종합적 결론 도마에게서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도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의 증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그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이렇게 안내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 때의 신세대들이 이 도마와 같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AD 9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AD 30년경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 죽었어요. 12 사도 가운데서 11명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인들은 다 죽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증거도 없고 이제 증언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1세기 말에 새로운 세대들 그 신세대에게 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장 마지막 그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장의 마지막 두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20장의 결론이고 사도 요한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사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도마랑 같은 상황입니다. 어,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인 그 신세대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증언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도마든 우리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20장의 기독론적 결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그 도마의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표현과 전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전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요. 이 모든 기록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장은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제자도 사명론적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든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아니면 증언을 믿었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그 말씀이 결론이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back to basic이라는 말을 뭐 들어보셨습니까? 어, back to basic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자.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들이 지난 코로나19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그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 모든 일상이 짧은 시간에 그냥 다 무너진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경험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초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구나.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상은 뭐 혁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상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 지켜온 시간, 그 지켜온 것들이 우리 일상을 붙잡고 있더라. 그 일상의 그 기초, 기본의 소중함을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 너무너무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나온 말이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문구죠. 이 21장에는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 back to basic이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사명론적 결론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0장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무슨 이유인지 다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 어부 형제들을 부르셨던 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첫 장면으로 무대가 바뀌는 것이죠. 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몇 번, 적어도 5번 정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이유인지 그 장면은 사도 요한복음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제자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약속 때문에 갔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갔다기보다는 사실은 어 다시 원래 상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래 상태로 돌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원래 하던 일,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들이 하던 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 고기 잡는 일이죠. 그건 너무 익숙한, 자기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것으로 직업을 삼아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이 익숙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back to basic, 기초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복귀된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힘이 없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장 3절 말씀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고기잡이 전문가,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아마 두 배로 나눠서 갔겠죠. 전문가들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이쪽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이제 동이 터오를 무렵에 이제는 어, 호숫가에다가 배를 대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그물을 씻고 오늘 종 쳤구나. 이래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물을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인상적입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지금 호숫가에서 그물을 다른 곳으로 던지라고 한 그 남성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배를 육지로 붙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빵을 구우셨습니다.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먹이시고 빵을 구우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설교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타당하고 모두 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숯불,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셨다. 우리 지난 1박 2일 리트릿 가서 숯불 바베큐 해 먹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숯불, 그게 아니고요. 이 숯불은 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추워서 손을 쬐기 위해서 이렇게 폈던 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고급스러운 불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떼는 불을 다 숯불이라고 했고요. 그걸 그러니까 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손을 쬐는 불이나 지금 고기를 굽는 불이 이 숯불이나 같은 단어,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에 썼던 똑같은 단어를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와서 지금 실패를 또다시 자기가 잘하던 물고기 잡는 것도 실패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장면이 오버랩되게 그때의 숯불 18장의 숯불 장면과 21장의 숯불 장면이 공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써 있진 않지만 눈물을 머금고 굉장히 복잡한 그 심정을 눈빛으로 드러내면서 아마 베드로는 가슴 절절하게 예수님께 대답했을 것입니다. 3번 실패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부르신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시고 다시 3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다오. 라고 그 제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가 이렇게 너를 먹이는 것처럼 그 양들도 생명력이 있게 그들도 말씀으로 먹고 생명력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야 이제 너의 사명을 다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back to basic. 처음으로 돌아간 그 장소에서 베드로의 처음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결론이 이제 내 양을 치라. 사람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낚아서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잡아 살리는 생명으로 살리는 그 목양의 일들을 제자인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21장은 또 하나의 결론이죠. 20장에서 마무리된 1차 결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2차 결론, 즉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정말로 가슴 절절하고 이 감동적인 장면에
이 베드로가 또 금쪽이 같은 질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 마지막 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 이제 21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요 짧은 몇 절은 이제 제자의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제자가 무슨 일을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이 인간적인 베드로, 이 투명한 베드로,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머리에 스치는 생각을 아니죠. 그냥 뇌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말과 행동으로 먼저 행동을 해버리고 나중에 생각하는 우리의 금쪽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에요, 요한이. 늘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 예수님께 조금 더 사랑받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아마 베드로도 요한을, 요한도 베드로를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장면이 지금 사도 요한의 글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인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사명까지 주셨는데 저는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늘 비교하고 늘 그를 의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라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소명의 독특함을 강조합니다. 그를 일찍 데려가든 늦게 데려가든 그에게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그건 너와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을 넌 집중해라.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쉽지 않죠. 자기 자신과 저와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던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음 크게 일하고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시기 질투가 안 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똑같이 출발하는 선상에서 '아우 쟤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왜 그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제자의 일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들끼리도 그 분명히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할 각오로 나서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될 때 무슨 낭만적인 생각만 가지고 시작한 게 절대 아니고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목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쩔 수 없는 금쪽이 이 김대진 목사는 제 마음속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른 목회, 다른 교회, 뭐 다른 사역들을 이렇게 문득문득 그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스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더 많은 생각과 뭐 더 많은 감정으로 품지 않고 털어내려고 그런 비교 의식들이 제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털어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 죽고 홀로 남은 이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그 베드로와의 에피소드를 그렇게 쓰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두 절,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20장 마지막에 있는 그 두 절과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마지막 두 절에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 제자 요한은 나이 90이 넘은 노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증언해서 그들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노년에도 식지 않는 그 열정을 저는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주 동안 함께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그 열정에도 제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으로 사도 요한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요 바이블 클래스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시간이었기를 저도 기도하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거듭난 것은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지만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을 제자로서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따라갈 때 그 거듭남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주간 함께 요한복음을 걸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요한과 함께 요한과 더불어 요한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11시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사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 백투베이직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며 우리가 제자인 것을 믿고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사는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